또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한다는 단어의 얘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이 포도나무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그 문맥상의 의미를 잘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거한다. 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거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깊은 의미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서 이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단순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앞에 수식이 있죠?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는 이스라엘에 또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뭐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데는 그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수식인 참은 거짓을 반대하는 참이라기보다 어떤 예표적인 그림이 정확하게 드러난 참,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림이나 비유로 말할 것 없고 이제 정확히 그것이 실체가 뭐다라는 의미의 참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참 포도나무와 그냥 포도나무의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 80편 8절에 포도나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띄워주시면 읽어볼까요? 시편 80편입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심으셨대요. 근데 어디다 심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던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대요. 그럼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들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심기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데 시편 다시 80편에서 14절의 말씀, 몇 절 지나면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돌봐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이 말씀의 근거를 갖고 예수님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머릿말 말씀이죠. 1절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한마디의 이야기를 갖고 이제 오늘 말씀을 쭉 풀어가는 것입니다. 정의를 어떻게 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는 누가 돌보죠? 농부가 돌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데 그 중에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시다. 근데 참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내가 포도나무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과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순한 포도나무 역할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이스라엘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했던, 구원의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참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로 지음받았을 때 참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참된 육신의 포도나무로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의 정의를 갖고 이제
가르치면서 조금 헷갈리는 본문을 말씀을 하는데 2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니 너희들이 스스로서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만 있으면,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거하고도 맺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니까 나에게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배워온 신앙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정하셔서, 예정론이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보면 2절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가지가 열매를 안 맺으면 취소해버린다는 거, 심판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의문점이 들죠. 이게 헷갈립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인가? 아니,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될 수 있는 문제인가로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실제 교리가 조금 다른 교단이나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알미니안 이 해석에 따르면, 알미니안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받는데 행함의 불순종이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윤리적인 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아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신앙 고백이 다르죠. 우린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들은 이 믿음 플러스로 자신의 어떤 조금의 덕과 순종을 플러스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인간의 행위를 조금 보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그런 헷갈림을 주지 않았습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 좋다, 너무 좋다, 자유하고 좋다. 근데 우리에겐 정통의 말씀, 율법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도 지키지 않고 구원을 받겠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이것을 이행하여서 구원을 받아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래, 어쩐지 좀 찝찝했어. 어떻게 예수님 한번 고백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겠어?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겠어? 그래도 내 노력, 조금의 순종, 좀 멋진 모습을 보태야 보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인정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리고 교회나 단체들에서도 훨씬 더 사람들 순종하기에 더 좋습니다. 순종하게 만드는데 말이죠. 어우,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더 순종하셔야죠. 이렇게 행위적인 구원의 믹스가 되다 보면 굉장히 오늘 2절의 말씀이 헷갈릴 뿐더러 오히려 이 알미니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2절의 말씀이 굉장히 환영스럽습니다. 역시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잘해야지 라는 말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흔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럼 이 문맥이 과연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것이 심판을 말하는 것인가, 제거한다는 것이 그냥 조금 벌 주는 의미는 아닐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문맥에 보면 정확히 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조금 벌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6절에 아래 불살라 태워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알미니안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믿어도 열매를 못 맺으면,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결과물을 내고 사람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어떤 보이는 형태의 열매를 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나 오늘 문맥은 사실상 알미니안처럼
정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태워버린다라는 의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 같으나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원에 대하여서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가지는 불살라 버린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라는 것은 모두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갑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교회를 안 가도 되겠네요? 헷갈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통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수를 믿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해석을 하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해석을 하면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제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고 내가 붙어 있는 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있었죠? 실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믿음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 그룹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진짜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직 잘하지 못했거나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부모의 신앙 덕택에 교회를 알게 되어서 열심히 매주 신앙을 지키지만 그들이 성인이 돼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점검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교회에 그냥 습관적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 없이 종교적인 습관으로 직분도 가능하고 섬김도 가능하고 예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내 신앙으로 속이기도 너무 쉽습니다. 왜? 10년 정도 다녔으면 누구나 저에게는 당연히 믿음이 있고 정직하고 신실할 거야 라고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심지어는 자신까지도 속이게 됩니다.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있어.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 그래서 수십 년의 세월을 신앙에 연기만 하다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보태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이가 많이 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내 자존심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창피할 것 없이 아이처럼 진솔하게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치 학생 같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래보다 학생입니다. 아직 저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생인데, 학생은요 일단 마음 자세가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만 있으면 일단 경청을 하고 듣고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무조건 듣습니다. 이 학생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린 나이와 신분과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의 학생으로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 습관이나 내 직분만을 내세워서 가지에 붙어있는 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죠? 끝에 가서 나중에 돼서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열매로 그것이 증명됩니다. 보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는, 그러니까 가지에 진짜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열매로 증명되는 가지에 제대로 붙어 있던 자는 사람이 세워지고 실족했던 자가 그 자에게 가면 일어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이런 열매가 척하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죠. 이거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와 함께 교류하고 있는지,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이요. 5절. 자막이 잘 안 돼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실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여 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고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하는데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은 너는 내 안에 거하여 있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고백과 교류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평가에서는 5절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거하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 진지하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이 너무 진지한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근원의 질문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늬만 갖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더 정확히 이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거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거하는 자다. 그러면 그 자는 내가 그 안에 나도 거하겠다. 함께 교류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다, 믿는다 할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교류하는가,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건요, 물리적인 거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옆에 계시겠지, 내 마음속에 계시겠지,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청년과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까? 거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는 시간을 보내고 내가 열심히 그분과의 시간을 내서 같이 한다, 함께 한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 인격적으로 사귀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로 같이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귄다, 성경에도 이 사귀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귄다는 이 단어들은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귄다라는 표현을 할 때 보통 이성적인 어떤 사귐을 많이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많죠. 가정이 서로 사귀고, 친구가 서로 사귀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것, 우정과 사랑과 가족의 사랑과 우애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사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카테고리로 엮여서 그와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로 성립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무르익을수록, 그러니까 관계의 정립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야, 진짜 내 친구구나. 야, 이자가 진짜 내 엄마 아빠구나. 관계가 계속 성립돼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연과 사귐을 통해서 더 이상은 그 관계가 계산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갚아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를 줘도 두 개를 더 줄 수 있고 허물을 들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관계. 빚이 있으나 갚지 않아도 되고 빚을 지지 않아도 되고 흠이 없고 해도 없는 관계. 마치 사귀던 연인이 부부가 돼서 이제는 하나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 물론 하나님은 성실하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선 토라질 수도 있습니다. 좀 삐지기도 하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그 스토리, 사귀어 사는 관계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거하는 참 포도나무에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귀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면 그 속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면 그 속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삶에 사랑의 은사가 들어옵니다. 주님과 사귀는 것.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고백은 많이 하지만 사귀는 관계의 발전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결국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사귀어 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나 내 주변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까지 속이게 되어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외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을 넘어 이제는 주님과 사귀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 그분이, 내가 그 사귐 속에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는데 그도 내 안에 거해?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두 모양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관계의 정립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에서 날마다의 사귐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어낼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어질 때 그럼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 어떤 열매의 구체성이 있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 여기에서 열매의 구체성 좀 추상적이잖아요. 열매를 맺는 게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 같긴 한데 이 열매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과 11절과 12절에 연속해서 나와 있는데요. 10, 11, 12를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새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는 자는 사랑의 계명을 지킨대요. 계명을 지킨다. 이게 뭐죠? 윤리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변하여서 참 그럼 사랑의 섬김 위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거 나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나의 인격이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수십 년씩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난 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첫 고백이 늘 뭡니까? 나는 바뀌었어요. 나는 변화됐습니다. 진실로 본인이 아는 겁니다. 본인의 생애를 잘 아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 자는 반드시 인격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윤리적 과제이죠. 그래서 거하면 10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게 된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의 기쁨을 얼마나 잃어버렸습니까? 뭘 해도 짜증스럽고 분노스럽고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근데 예수 안에 거하면 그 기쁨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기쁨의 인격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은 또 뭐라고 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 중요한 계명인 사랑 하나의 이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거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의 구체성은 그럼 이런 인격적인 열매, 이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내가 변하는 인격적인 열매가 아니라 복음을 통한 사람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가서, 그러니까 가게 하기 위해, 너희로 가서라는 동사가 중요한데 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가서 택하여서 가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거 뭐죠? 복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해서 세우는 일. 그러니까 열매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오늘 보니까 여러 방향으로 갈립니다. 근데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맺어야 할 열매의 구체성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격적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나의 인격은 변화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예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변화받습니다. 나 인생은 주 앞에 비춰보니까 형편없던데요, 이게 변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통한 사람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인격적인 변화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사귐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복음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열정과 영성의 야성이 생기고, 이것은 다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요? 야, 이건 은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난 이런 거 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내가 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에서는요,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교회에 와서 배운 것 같고, 신앙의 연수가 지나서 잘한 것 같은데, 실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뒤에 또 뭐라고 하시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정말 변화된 것 같지만 실제는 그가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과 사귀어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덧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나도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가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그분과 사귀어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와 나아가서 뭡니까? 복음의 열매까지. 여러분, 이런 열매를 다 맺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이 단순한 가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주님과 사귀어 그것에 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도나무로 자라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의미 있는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기대어 살아갈 때 참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나이나 직분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나의 모든 경험으로 내가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살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사귀어 살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사귀어 살 때 나의 인격이 사랑으로 변화받고 주님과 사귀어 살 때 복음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귀어지게 되면 주님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친한 사이가 있거나 그 자녀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갑니까? 자녀의 첫 번째 선생은 부모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있는, 그래서 사귀어 사는 관계가 발전할수록 서로는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과 닮아지게 됩니다. 주님과 닮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평강입니까? 주님과 닮아져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투도 달라지고요, 인상도 달라지고요, 삶의 패턴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 때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은 악하다는 말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되었고 새 포도나무가 되어서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들, 이 얼마나 귀함입니까?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사귀어 갈 때, 관계가 발전해 갈 때 우리를 바꿔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닮아감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됩니다. 실제적 물리의 전도가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전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내 모든 삶을 바꿔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것으로 삶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그도 내 안에 거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물리적으로 열심을 내서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귀어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일하기 시작하고 참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인격의 변화를 받아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